오늘 요한복음 1장 43절 51절 말씀에 등장하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인물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중에 6번째 인물 나다나엘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가 머무는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워치만니 목사님이 중국의 아주 영적 거성인데 그 목사님이 전도하러 한 마을에 가게 됐을 때였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그 마을로 가는데 그 배가 강 한가운데서 급류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막 쏜살같이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렇게 내려가고 있는 동안에 보니까 저 앞에 그 배를 깨트려 버릴 만큼의 커다란 암초가 보였습니다. 근데 배가 워낙 급류에 휘말렸기 때문에 이걸 피해 나갈 방법도 없고 그냥 거기에 가서 부딪혀서 배는 깨지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다 죽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는데 워치만니 목사님이 하나님 감사하게도 마지막 순간을 보고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게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살다가 그냥 자기 생각 없이 여유 없이 죽을 때가 있는데 이 마지막 순간을 내가 깨달아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도 회개하고 또 은혜도 감사할 수 있는 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요 시간 몇 분 안 되는 거 요 시간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죄를 주 앞에 고백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수많은 감사할 일들을 고백하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천국에서 나의 품에 안아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기도하다가 좀 이상한 생각이 떠오른 게 이 정도 기도했으면 배가 깨져서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살며시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가 지금 배가 그냥 계속 가고 있는데 보니까 아까는 암초가 배 앞에 있었는데 지금은 암초가 배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계속 가고 있고 너무 놀라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눈 뜨고 이제 기도 안 했고 이 사람은 혼자 기도했으니까 눈 뜬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참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옆에서 막 갑자기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지루해서부터 물이 와갖고 물이 불어나기 시작해서 암초가 있는데 그 암초 위로 배가 갈 만큼 물이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수위가. 그래서 암초가 있어도 전혀 지장 없이 그 암초 위로 수위가 높아져서 배가 그렇게 지나가서 그러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다시 물이 쭉 빠지면서 원래 강의 그 수위 정도가 돼갖고 암초가 저 뒤에 보이는 거라고. 그때 워치만니 목사님이 너무 큰 깨달음을 가졌어요. 그렇구나. 인생의 암초가 나타나도 암초가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강수만 부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상관없구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설교할 때마다 꼭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암초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은혜의 강수가 부어지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 설교하고 다녔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암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암초를 넘을 수 있는 은혜의 강수가 있느냐. 이게 사실은 관점이에요. 고통 없고 괴로움 없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누구든지 문제 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과연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4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읍시다. 48절 한 목소리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렀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내 제자가 되라. 근데 빌립이 그냥 혼자 온 게 아니라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장 친했던 친구인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나다나엘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야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긴 하겠어. 아니야 한번 와봐. 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딱 오는데 오자마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안에 간사한 게 없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주님, 언제 나를 봤다고 칭찬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괜히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서 그냥 뭐 이렇게 칭찬해주면 내가 주님 좋아할 줄 알았습니까? 이런 투로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도 시골 마을마다 꼭 이렇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나무가 있어서 그 입구에 다 사람들이 모여갖고 같이 이렇게 뭐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말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갖고 이게 장기 두고 바둑 두는 게 아니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핀잔하고 지나갑니다. 아이고 혼자 신앙 좋은 것 같네 이러면서 다 지나가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 하나도 몰라줍니다. 그래도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거예요. 너가 혼자서 나다나엘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봤다.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신다. 성경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속을 보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속을 못 봐요. 그래서 사람끼리 만나면 속상할 일이 많습니다. 속을 모르니까, 자기의 본의를 모르니까 그냥 서로 오해하고 싸우고 시기하면서 속상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속상해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어떤 염려거리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 속에 있는지, 어떤 문제 싸움에 있는지, 우리의 몸이 어떤지, 어떻게 자라나왔는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딱 깨닫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생각을 아시고, 내 얼굴을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시고, 내 고민을 아시고,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나의 미래를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내가 딱 느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가 항상 커 보이죠. 사건이 항상 커 보이는 거. 그러니까 문제만 터지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기 혼자 뛰어다닐 뿐이지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지만 실감하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내 은혜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 이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고민과 염려, 내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내 곁에, 내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날 아시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지금 나의 염려가 뭔지, 지금 내 고민이 뭔지, 주님 내 생각이 뭔지 주님 아시죠? 지금 나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지금 날 붙잡아 주세요. 이 진실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러기에 은혜 아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고요, 은혜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해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다 봤어요. 큰일 났다.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다. 이걸 어떡하니? 이 큰 문제 앞에 어떡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전긍긍하며,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려왔느냐, 이럴 수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아신다는 사실을 못 느끼니까. 그런 상황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막 진퇴양난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터져나오는 게 원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깨달은 은혜 받은 모세는 그 시간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 백성 살 길 주세요. 지금 문제를 아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지팡이를 갖고 바다 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바람이 나와서 홍해를 갈라버리시고, 할렐루야,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만든 거예요.
은혜를 몰랐던 사람은 기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은 문제 해결하지 못했지만, 은혜를 알았던 사람은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하게 되었고, 기도하고 났더니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의 상식 가운데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이거 다 압니다. 문제는 얼마큼 정말 문제 앞에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또는 1년이면 1년, 뭐 3년이면 3년, 진짜 여러분들의 진퇴양난의 문제 앞에서 얼마큼 기도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간직거리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도 건성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지금 하나님 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지식으로, 설교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실감하는 것, 이게 은혜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기 시작해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져요. 3일길을 물이 없어 걸어갔어요. 사람들은 물이 없어갖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갖고 마라 땅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쓴물이 있었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놀리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 쓴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느냐? 왜요?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원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 가운데 할 수 있는 게 원망밖에 없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기껏 한다는 것이 투덜거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분노하고, 기껏 한다는 것이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원망밖에 없었어요. 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뿐만 아니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도 친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모세는 무릎 꿇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200만 백성 물 없이 3일 걸어왔어요. 쓴물인데요. 하나님 해결책 주세요. 아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거리가 아니라 아시니까, 그분이 가까이 계시니까, 누가 뭘 해서 가리켜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가까우니까. 여러분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부모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 이게 느껴지니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저기 있는 나뭇가지 찢어서 물에 던지라. 찢어서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돼서 200만이 먹고 삽니다.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갑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원망 속에, 분노 속에, 짜증 속에 그저 비동적으로 살아가는 인생길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기도하라 할 때 조금 기도할 뿐이죠. 근데 기도해도 믿음도 없고요, 기도해도 실감도 안 나요. 은혜를 받으면 우리 가운데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 집회는 아니었지만 특별한 그 기도 운동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또 목요일날 금요일날은 안수받고, 자기 기도 제목 놓고 안수받고 하는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가정들, 심령들에게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일들을 부어줬어요. 병도 치료해 주시고 참 놀라운 일들 많이 부어줬는데, 가장 좀 특징적인 것 한 가지, 요즘에 가정들이 많이 깨지잖아요. 우리 교회 한 지사님이 자기 동생네 가정 회복을 위해서 그 기도 쪽지를 갖고 나왔어요. 근데 그 동생이 가출한 지 1년이에요. 아무 소리 없이 가출해버려갖고 1년 동안 가출해 있었어요. 연락도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우리 동생 가정 회복시켜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 갖고 와서 그날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은요, 그날 낮에 1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던 그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 누나한테. 나 집에 들어가도 돼요? 나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자기 집사람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날 얘기해서 그날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 내 생각과 내 염려와 내 걱정을 주님이 아신다. 이것을 느낄 때, 이것이 딱 실감날 때 기도하지 않겠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믿음이 없죠? 왜 기도하지 않죠? 왜 의무적으로 기도하죠? 은혜가 소멸돼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성도는요, 그래서 은혜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 없으면 신앙생활이 다 의무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의무, 기도하는 것도 의무, 헌금 내는 것도 의무. 그러니까 뭘 하든지 의무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자기가 컨디션이 좀 좋으면 할만하지만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 생활 전체가 다 팽개쳐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일 빨리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에요. 왜 그러죠?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실감나지 않으니까. 근데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신이 나요. 기도하는 게 신이 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실감하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걸 실감하는 사람은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예배 시간에 지금 나의 인생의 집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실한 그 관계가 느껴지잖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걸 실감하지 못해요. 머리로는 들어 알지만 실감하지 못해. 이유가 왜 그러죠? 그거는 아무리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고 내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다나엘처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건 한 가지예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요,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이 고맙다. 마음이 고맙다. 하나님이 그를 봤을 때, 예수님이 그를 봤을 때 그의 마음이 참 고마웠던 거예요. 아무도 주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어요. 나다나엘 혼자 무화과나무 밑에서 주의 나라를 구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뭐라고 가서 말합니까?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한 목소리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을 가서 예수님께 이끌어오는데, 전도하는데 뭐라고 전도합니까?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죠? 나다나엘이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병들어 있다. 그래서 고침받기를 원한다. 만약에 그를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야,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그럼 너 병 나. 이렇게 전도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요. 야, 걱정하지 마. 주님께 나와. 그럼 주님이 너에게 부여를 주실 거야.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그에게 쓰는 용어가 뭡니까? 그게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바랬던 꿈이에요. 근데 빌립은 나다나엘을 전도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은 자나깨나 메시아, 그리스도 주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다나엘은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를 덮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바라고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그를 봤을 때 간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간사가 없다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복잡하지 않다, 두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할 때 한 발 빼고 신앙생활합니다. 자기를 올인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뒤로 좀 빼고 있어요. 헌금을 해도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뒤로 빼고 있어요. 염려, 걱정, 근심이 항상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올인해버렸어요. 뒤로 빼지가 않았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 받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 담대히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두 발로 나아가라. 한 발 주님께 내밀고 한 발은 뒤로 빼서
주님이 안 도와줄 것 같으면 세상으로 금방 돌이키는 그런 인생 말고, 만약에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망할 것처럼 신앙생활을 두 발로 죽게 가는 인생. 나다나엘 마음은요 간사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나다나엘 말하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게 나겠어? 야, 무슨 그리스도가 나겠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요.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럴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계속적으로 고집 부리면서 이거 뭐 좀 모르겠네. 한번 내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내가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서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좀 깨달아 봐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자기의 말을 바꿔버려요. 같이 한번 성경 볼까요? 48절, 4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바꿔버려요. 맞습니다. 주님,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이 찌꺼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고집 갖고 삽니다. 나다나엘은요 참 마음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고마운 사람. 그 시대에 하나님 찾고, 그 시대에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버리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거 깨닫는 즉각, 자기 자존심 안 따지잖아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안 따지잖아요. 그냥 그 순간 즉각 주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 참 고마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공개하시고 자기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고맙다는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다나엘은 나중에 전도하다가 터키 지역으로 가고 또 아르메니아 지역으로 가서 순교를 합니다. 마지막 순교할 때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온몸을 곤봉으로 맞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피부가 싹 벗겨버려요. 피부를, 온몸의 피부를 싹 벗겨서, 그럼 빨갛게 되잖아요. 그럼 막 팔 떨죠. 그렇게 된 거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서 떼약볕에 세워놓고 죽였어요. 제자들 중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죽었던 사람입니다. 순교할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나다나엘이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온몸이 떨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주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하고 운명했어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인생의 고초 고통 많았지만 항상 그것보다 은혜가 컸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사실, 하나님 자기 염려를 알고 고민을 알고 생각을 알고 환경과 사건을 알아주신다는 그 사실, 이게 항상 가슴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거리가 닥쳐올 때 해결할 능력이 없으면 그것으로 사람은 썩어갑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는 추억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은혜 주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마운 마음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존재를 드리기에 기뻐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향해져 있습니까? 회개가 빠른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가 소멸됐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왔을 때부터 기도가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머리털 세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과거와 현재를 하시고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을 준비하고 오셨겠냐 하는 거예요. 기도가 쉬워지고요, 말씀이 참 쉬워져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게, 그렇구나, 하나님 아신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오늘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힘든 이유는 숨결처럼 가까이 계신 주님을 못 느껴서 그래요. 그 주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부르시죠. 얼마큼 하나님을 실감하고 친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큼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얼마큼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 가운데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기 싫은 이유, 예배드리기 싫은 이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싫은 이유, 전도하기 싫은 이유, 이런 한 가지입니다. 체질이 안 맞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감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래요. 왜 멀어졌죠? 은혜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흩어졌던 마음을 오늘 시간 주님께 모으십시오. 인생 살면서 깨닫는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친구, 그건 예수님 한 분이에요. 정말 위로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에요. 정말 힘이 되시는 분, 예수님 한 분. 정말 날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한 분.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 모읍시다. 그리고 내 숨결보다 가까이 계신 주님, 내 머리털까지 세신 만큼 나를 아신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변함없이 나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딴짓하고 살았어요. 이제 나의 흩어진 모든 관심을 주님께 향하고 주님 바라봅니다. 날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처럼 구할 때에 참 세심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세심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나빛을 주를 향하여 들고 우리의 흩어졌던 마음들을 주님 한 분께 모읍시다. 주님 단 한 번도 날 향한 시선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는 주님 참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날 아신 하나님, 내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아시고 내 마음의 염려를 아시고 내 인생길을 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날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날 붙들어 주세요.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간구하며 내가 주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날 인도해 주세요.